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1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기도문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삶이 또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은혜를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기록된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죄 용서의 은혜를 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우리는 매일 죄를 지었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매일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또 적절하게 활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네, 그 양식 중에 이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도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늘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는 물론 우리 마음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좀 거리를 두는 사람,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 용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시냐면 너희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되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죄 용서를 베풀거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값이 치러지고 영원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할 때 다른 조건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제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근거를 붙들 때 담대하게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주기도문은 이미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짓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담대히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죄 용서의 기도는 이제 나의 죄 용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도 개인 차원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죄를, 그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 용서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죄의 시험과 이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6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을 우리가 3가지 부분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도에 담긴 시험이라는 게 뭔지, 유혹이라는 게 뭔지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일단 주님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을 의미하기보다는 이제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 없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원치 않는데 강제적으로 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선택하고 그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누군가 나를 강제적으로 그리고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죄의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그 유혹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고 그 죄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제 뭐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뭐가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죄짓게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추한 것, 그래서 썩어서 가장 정말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기는 것이 사실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썩고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되고 부패한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이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서 지켜주시도록, 구해주시도록, 이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계속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는가?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런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옛사람이라는 그 죄악된 본성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고 해결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즉 구원받은 우리의 새롭게 된 이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7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 상태로 말합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다다라야 될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일단 구원받은 우리의 완성된 상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죄 없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 상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선언받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또 구원받은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을 늘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계속 생각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떤 일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대표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그분과 그 언약으로 하나로 묶으셔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껴안고 죽으셨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죽은 거고 그분이 죽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그 값을 다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 그분과 법적으로 묶인 우리도 함께 살아났고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계속 기억하라, 생각하라. 너희의 삶에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많은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죠.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하시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의 방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더럽히기 쉽습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쉽습니까? 더 더럽히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어떤 더러운 공간에는 그냥 더럽네 하면서 쉽게 쓰레기를 버리고 쉽게 그곳을 더 더럽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먼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곳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방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우리는 감히 더럽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받은 신분이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순결하고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자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면, 우리의 상태가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죄를 지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순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 또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삶에서 방황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진짜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생각하며 산다면 과거처럼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처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삶을 고칠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이미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사실을 늘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감히 지으려고, 쉽게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매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죠, 이것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바깥에 있는 유혹들이 있죠. 우리 바깥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문화와 가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성경은 단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이 문화를 쉽게 당연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쉽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이 땅의 시민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함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왜 두실까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곧장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주의 거룩한 빛과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은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똑같죠.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행하라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 뜻이 뭘까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 세상에 두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문화와 가치관과 이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유혹 두 번째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고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이것은 이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뭔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안티 기독교인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거죠.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들 배후에 있고 이 악한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우리 바깥에 있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말합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의 존재를 거의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있다 말하는데 이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공격하는 자는 있는데 그 수비는 안 하는, 뭔가 또 대받아치지는 않는 영적인 그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적이 분명히 있는데, 매복해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적은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활보하는 게 전쟁에선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적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식별하는 거죠. 분명히 악한 영들이 있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래, 악한 영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울까요? 보이는 적들은 뭔가 때리고 뭔가 넘어뜨리고 이러면 뭐 우리가 싸울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에베소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인데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너희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돼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항목별로 말합니다. 일단 14절 보십시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허리띠라는 것은 당시 고대에 갑옷의 중심을 잡고 또 무기를 그 몸에 밀착시키는 그 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옷이 풀어지게 되겠죠. 무기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온전히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중심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그 흉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갑옷의 이 가슴 부위를 그 중요한 장기 부분을 보호하는 그 흉갑을 가리켜서 이제 호심경인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의의 호심경, 의로움의 호심경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일단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어떤 팩트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가지고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따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너를 이제는 버리셨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영적으로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의의 호심경인데 여기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로움일까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거죠.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탄의 공격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 나 그래 봐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아, 너의 모든 정죄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영원한 의로움을 그분을 믿는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원히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리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네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똑같이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여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사탄의 고소를 우리가 무찌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최고의 무기는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어떤 귀신 들린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그 고통을 당하는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후에 제자들이 물었던 거죠.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즉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기도만이 악한 영을 무찔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악한 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무찔릴 수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영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명하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사탄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지, 죄와 유혹들, 우리 안에 있는 유혹들과 우리 바깥에서 있는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싸우고 또 이겨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전혀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고 기도로 그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영적인 전쟁을 신실하게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도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특별히 매일의 기도의 삶을 통해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나 자신과 서로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